이 환절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왠가 하면 성도가 기도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저 내 관념 속에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하고 은혜받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고3 때인데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주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죠. 기도 안 하면 손해죠.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시행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걸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는 기도, 너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기도의 모델이 되니 이 말씀을 토대로, 이 기도를 토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암송만 하지 말고 그걸 토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첫째,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신앙생활은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대상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대상이 잘못되면 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늘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그런 초월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나와요. 그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위하여 구하죠. 내 영광, 내 명예, 나를 위하여 늘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며 너는 너만 위하여 살지 말아라, 너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간구를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다스리시는 왕권이 있는 왕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그렇게 천국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나라, 왕권이 형성이 된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그 땅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민주주의적 방식이 좋은 방식이죠.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다수의 의견을 추구하는 것 합리적인 방식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것만이 절대 가치라고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왕국, 구약의 왕국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와 예수님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 나라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영적인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의 백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누가 누구를 낳는다고 이렇게 쭉 하고 예수님께까지 내려와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특징이 뭐냐?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그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14를 둘로 나누면 7이 되지요. 그러면 7세대가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6개가 되죠. 3개니까 6개가 되죠.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6번째 세대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족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세대, 마지막 시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여러분, 육체의 족보가 아니라,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뒤를 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데, 그 나라는요, 이 땅의 족보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뜻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 우리는 이 땅의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이 모습을 늘 잃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임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무슨 생각하죠?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이렇게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공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공간적인 개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통치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특징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범죄, 아담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왕 되고 자기가 신 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요 불행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요. 아이를 낳고 자라나면 얼마나 천사 같은지.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떻습니까? 밥을 떠서 할머니가 밥을 주고 엄마가 밥을 주면 숟가락을 뺏어서 내가 먹을래, 나 알아서 먹을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어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딱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는 말, 내 방에 아무렇게나 들어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죄성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이가 원한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놀고 싶으면 놀라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라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다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불행한 아이로, 아주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나고 말 거예요.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아이가 복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주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뜻대로만 하면 부부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결혼이 지옥 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아. 이게 성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다르다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들을 줄 아는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내가 말씀에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안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는 평강과 희락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느냐? 갈등이 막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막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내 감정을 의존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 438장을 참 좋아해요.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셨다. 멀리, 하나님이 계시나 막연히.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어때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게 하늘나라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이것이 천국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질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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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은 Lord, 주여, 이 말은 왕께 드리는 칭호예요. 왕께 드리는 칭호.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왕권을 누구에게 주느냐예요. 내 왕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걸 제가 쉽게 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렇게도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은 무슨 결정을 할 때, 가정의 어떤 결정을 이룰 때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냅니까? 그래도 대답이 안 되면 더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려의 대상이 누군가요? 그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왕이라고. 여러분 가정의 왕이고 내 인생의 왕이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내 자녀가 모든 고려의 정점에 있다면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왕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갈 리가 있겠어요? 있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그만이야. 자녀가 이게 우리의 목표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그러나 이 모든 이것이 다 행복의 끝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성도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한 번도 교회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아마 괴로우니까 교회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무작정 교육자실에 들어왔습니다. 상담을 해달라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상담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교사, 남편은 의사, 자기 자녀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 다 졸업하고 대학도 다니고 취업도 하고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어떻게 사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가 아팠어요. 몸이 아프고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신경을 안 써줘. 자식도 신경을 안 써줘.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나 혼자구나. 그리고는 깨닫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 자녀가 왕이, 자기 남편이 왕이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 바빠, 신경도 안 써, 돌보지 않아. 백성을 돌봐야 왕인데, 그죠? 백성을 돌봐야 왕이잖아요. 근데 자녀가 자기를 돌봐요. 남편이 자기를 돌봐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진 거예요. 왕이 없어지니까 공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언제 가정이 행복할까요? 언제 개인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왕 되려고 하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 주고 시간 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지. 애들도 신경 안 쓰고, 남편도, 아내도 신경 안 쓰고, 교회도 안 가고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마음껏 행복해질까요? 인생이 안 그렇다는 이야기. 왜? 내 마음이라는 것은 죄에 물들어 있는 자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죄를 따라 사는 것과도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따라 사니까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인을 잘 찾아 주인을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나와 기도해요. 어려울 때 나와 기도하다가 예수 영접합니다.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우리 주님께 내 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늘 왕이잖아요. 자기가 늘 왕이. 자기가 늘 왕이니까 자기도 변하지 않고 이웃도 변하지 않고 가족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늘 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은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려 그분께 모든 것을 물어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졌어요. 내가 교회와 멀어졌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를 밀어내고 그 왕자에 내가 다시 기어 올라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다 잔뜩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야 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중심의 태도가 죽지 않으면, 내 중심의 사고가 죽지 않으면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의 염려가 없어지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괴롭고 늘 어렵고 늘 오해가 있고 늘 분쟁이 있고 늘 힘들고 괴롭고 신앙생활 내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중심의 태도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수제자 노릇을 하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유대적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을 잡으려 올 때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칼을 들어 대항을 했어요. 칼을 들어 대항. 그리고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죠? 그거 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너희가 찾는 예수가 나다 하시며 스스로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잡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이 외면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생각이 뚜렷하고 내 고집이 세신 분들 있잖아요. 있죠? 고개 숙이지 말고 보시라고. 예? 그런 분들 계시면요, 일부러라도 내 고집을 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크신 분들 계시죠? 집안에서도 막 내 목소리가 너무 커 항상. 그런 사람은요, 주님 전에 나와서는 목소리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 주장이 강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포기하면 손해볼 것 같죠? 내가 주장하지 않고 목소리를 낮추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임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 샬롬,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쥐고 흔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강이 하나도 없어. 괴로워, 늘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평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려놓아야 될 게 뭘까? 내 가정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게 뭐냐?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게 뭔가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냥 손에 쥐고 이렇게 힘주고 있으면 어때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힘주면요, 예? 1시간만 이러고 있어 보세요. 1시간만 이렇게 힘주고 있어 보세요. 경련이 일어나요. 여기에 경련.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 예? 그러니까 힘을 풀어야 사는 거예요. 힘을 풀어야 사는 거예요. 손에 있는 걸 놓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걸 놓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거, 그건 손에 움켜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손에 있는 걸 좀 내려놓는 연습을 자꾸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사냥한대요. 어떤 방법이냐? 단단히 메어있는 둥그런 통에다가 원숭이 손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잔뜩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냄새를 맡고 어디서 막 몰려와요. 그리고는 손으로 조금씩 빼먹다가 맛을 보니까 맛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손을 깊숙이 넣어서 음식을 그냥 손에 자기 욕심만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안 빠지니까 이제는 큰일 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와요? 손을 놔야 돼요. 손을 놓으면 금방 나올 건데 그 손을 안 내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다음날 사냥꾼에게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포기하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걸 내려놓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또 내가 포기하고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손에 쥔 거 내려놓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손에 쥔 걸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손으로 일구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고집한 것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는 자리,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마치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깊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지 않으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하는 곳에는 늘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국 교회에 이런 분쟁과 갈등이 다 떠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는데, 그래야 평안하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 되시도록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왕 되시도록 계속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깊숙이 더 가까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면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 특징은 뭐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될수록 평강도 확대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될수록 평강도 확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 어떤 은사로 충만해져서 자기 고집만 부린다, 이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살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뽑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물러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가 얼마나 많아요. 내 안에 어두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물러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